이 본문 말씀에는 등장인물들이 여러 사람 나옵니다. 누가 나올까요? 누가 나옵니까? 네, 마리아가 나오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네,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자기를 밝히지 않고 등장하는 이 존재를 잘 알아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음미해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주게 될 때 누가 그 생각을 그 유다 속에 집어넣었습니까? 네, 그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존재는 누구죠? 네, 이 사단입니다. 어두운 영적 존재입니다. 이 어두운 영적 존재 사단은 지금 보니까 뭐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될 때에도 헤롯 왕은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는지 알려달라고 그러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때만 또 헤롯만 잡아 죽이려고 했나요? 헤롯이 죽고 난 후에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어떠한 목적으로 오시죠?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저주가 오게 하는 그 원흉, 죄,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셔야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영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자기는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을 미리 정하시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잡혀 죽으신 게 아니라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또한 목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 주셔서 전 인류의 저주 문제 이거를 다 해결하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 십자가의 사건은 완성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해 주셔야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저주 가운데 있던 삶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출생할 때부터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죽음을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몰랐어요. 죽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죽이기만 하면 사단은 구원의 완성, 구원의 성취를 이룰 수 없는 줄로 알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뭐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예수님 죽이고 우리의 삶과 예수님과 관계가 없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또한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 사단의 최대 관심이 그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한번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룟 유다,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스승 예수를 생각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은 없었던 겁니다. 영이신 예수님, 복음 되신 예수님은 만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없는 유다의 인생 보니까 어떻게 삽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도 자기 스승을 잡아 죽이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사람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없게 되면 아직 그는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벗어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단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배제하고 예수님 거부하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백성을 뭐라고 했나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죄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까닭에 사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살게 되나요? 자기의 스승인데도 그는 제자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 없는 그는 또 어떻게 삽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계산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그 영적인 모습, 예수님 없는 유다는 이해할 수 없었죠. 깨달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영적인 것,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산으로 그게 매겨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생활,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은 여러분 계산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느끼는 이러한 섬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고 생각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다음 절을 보십시다. 6절에 뭐라고 대답을 줍니까?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여러분, 그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했습니까? 입술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했습니다. 말로는 가난한 사람을 굉장히 위하는 사람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의 삶은 가난한 사람이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은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면 여러분 이렇게 입술과 삶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면 이중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니 나도 이중적으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이중적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내 속에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계셨는지, 그리고 나를 사로잡고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주님 형상 닮아가며 내가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았는지 한번 내 자신을 들여다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없는 가룟 유다 어떻게 삽니까?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도둑질하고 살았습니다. 도둑질은 계획하지 아니하면, 생각을 깊게 하지 아니하면, 전략이 담기지 아니하면 도둑질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도둑질하다가 잡혔던 아간 어떻게 하죠? 그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까지도 다 몰살하게 하셨습니다. 도적질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의지를 담아 범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경히 다루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사 이적 봤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세속적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지 영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속적인 욕망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혹 오신 분 계시나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가치를 영적으로,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 나의 가치를 예수님께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것,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기 얻고 명예 얻고 출세하는 것, 그 목적 제대로 되지 아니할 때 세상적인 것 기준됐던 유다는 스승까지도 배척할 수 있었고 배반할 수 있었고 팔아먹을 수 있었고 죽이는데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유다, 그는 도둑질도 합니다. 예수님 없는 유다, 도둑질하는데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도둑질합니까?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무슨 얘기예요? 돈꾀를 맡았다, 하나님의 돈을 맡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재정부위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각 기관에서 하나님의 물질을 담당해서 관리하는 사람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들만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기관에서 또한 맡은 그 부서에서 하나님의 물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 우리는 깨끗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기독교에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삶은 따라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정신이 없었다는 거죠.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에 완벽하게 다 따라가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도적질하는 문제, 근본적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손댄 문제,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다. 스승을 배반한 문제, 근본적인 거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산 거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다.
이중인격으로 산 거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 누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내 윤리, 내 인격, 내 기준, 내 철학, 내 사상, 이것이 기준되지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처리해 주신 이 은혜 받고 모든 저주에서 회복되고 죄 문제 해결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준되고 말씀이 기준되고 거룩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여기서 새로운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 마리아입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살죠?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리아는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섬겼습니다. 무엇이 이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한 게 어디 있나요?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오빠가 죽었잖아요.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어느 누구도 살릴 수도 없잖아요. 병원에서도 살릴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어떤 과학도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살려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 기대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 나는데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전능자이셨던 거죠. 구원자이셨던 거죠. 하나님만 살릴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죽은 오빠가 살았다는 것은 마리아의 완전히 생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을 믿듯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토록 비굴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무서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어떻게 죽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죽어도 다시 사는 세계를 알았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났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배를 주일날 드렸을까요? 언제 예배를 드렸죠? 토요일 안식일날 드렸습니다. 토요일 안식일 드리던 것을 주일날로 그 다음날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호칭할 때 어떻게 하나요?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렇게 호칭해서 모입니다. 어떻게 계속 토요일 안식일에 모이던 예배를 주의 날로 해서 그 다음 날 예배 드리게 되었을까요? 이 날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 겁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셨습니다. 부활은 그렇게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믿도록 주신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찾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부활을 믿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부활의 믿음이 진짜 나의 믿음 되니까 마리아는 옥합 깰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 당시에 흔한 게 노예 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노예가 없었습니다. 하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일했나요? 마르다가 직접 몸으로 섬겼습니다. 가난했다는 거죠. 부유하지 아니한 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노동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꽃빵 모아야 되는 300데나리온, 이것을 팔아서 쓰지 않고 그 가치 있는 옥합, 그 향유를, 옥합을 깨서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고 드리고 섬겼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게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몸을 닦아드렸다, 몸에 부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 머리로부터 몸, 발까지 전체 다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렇게 섬긴 것을 여러분 다른 버전에서는, 이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한번 보실까요? 자,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기 죽은 오빠 살고 나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마리아 자신의 전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전 에너지를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이제는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죽음의 그 이후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이 가치 깨닫고 나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전 존재로 여기고 힘을 다해서 옥합 전체를 다 바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몸에 향유를 붓습니다. 머리에 향유 붓고 몸에 붓고 발에 붓고, 그것은 바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의 장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 치르는 것, 곧 복음을 준비했다는 거죠. 복음을 준비했다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했다는 거죠. 부활 믿음 주어지고 십자가 대속 믿음 주어진 거 보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영적으로 열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못 보게 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와 부활 얘기만 나오면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는 그런 장난을 어두운 영은 합니다. 심령이 허탄한 데 관심 두도록 합니다. 심령이 어두워서 복음의 핵심 진리를 못 보게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당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복음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그의 삶의 최대의 가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알고 나니까 그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땅의 것입니까? 잘 사는 겁니까?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겁니까?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원어에서 메탄노이야, 돌이켜라, 천국으로 돌이켜라. 너희의 관심과 가치를 천국으로 돌이켜라. 어디에서 돌이키라는 겁니까? 땅의 것 사랑하고 땅의 것 집착해서 사는 여기에서 돌이켜서 천국에다가 가치를 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짧은 기간 그 천국을 알차게 준비하라는 거죠. 이게 메탄도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세상 축복 설교 안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천국 설교, 하나님 나라 설교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딱 남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땅의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천국 얘기했습니다. 내 가치가 천국 돼야 합니다. 마리아는 삶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알차게 사용해야 됩니다.